이렇게 끌려가던 중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생명까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인민군 장교 한 명이 그 청년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빼. 그리고 그 청년은 기적처럼 풀려났습니다. 이유도 또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고 정말 이 복음과 선교하는데 온 삶을 바쳤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생 이 폐렴 증세가 있어서 혈액을 투석받으면서도 그 주님께 고백했던,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생명까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그 약속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하용조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여기 교회 자리에 있지 말고 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선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신 지 10수년, 20년이 가까이 됐지만 온누리 교회가 지금도 열방을 향해서 선교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기가 이렇게 저에 와서 이렇게 제 피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평강하고 형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6.25 당시 때 내가 끌려가서 이유도 없이 그냥 총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리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면, 그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생명까지, 육체의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 성품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후회가 우리에게 후회를 거듭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다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제한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우리의 인생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시고 또 거짓말도 안 하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이 상속된 것처럼 거기 상속이 돼서 우리까지 상속이 돼서 우리는 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냐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한한 삶, 영원한 삶,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는 누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렇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그거에 흔들리고 누가 나보다 부족하면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깨고 거짓말한 것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200번 이상을 거짓말한다는데 거짓말은 곧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약속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말한 대로 우리가 약속한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거짓말로 그걸 변명하며 그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내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신실하시고 늘 약속을 지키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나도 이제 진실하며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평강하십니까? 이번 명절 가운데 평강하셨습니까? 별로 평강하지 않으셨나요? 평강했습니다. 한 번 주신 이 평강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내가 가족들을
정말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내 헌신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평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께서 심지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견고한 사람. 견고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평강. 돈 걱정이 있어도 내가 정말 평강한지, 돈을 바라보면 평강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럼 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평강을 어디에 두어야 이런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신뢰할 때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체가 될 때 우리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어떤 요동이 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신 거죠.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습니까? 예, 표정을 보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 이런 염려가 올 때 다만 모든 일에 뭐를 하라고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평강할 수 있는 법칙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구는 주체 누굽니까? 내가 정말 믿는 목사님이 내 기도와 간구의 주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고민을 온전히 평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것도 감사는 어때서 감사합니까? 이루어져서 감사합니까? 이루어질 걸 기대해서 감사합니까?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깨끗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 세습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받았고 우리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의 생각,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또 나의 모든 발걸음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공생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졸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면 졸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한다는 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같이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하며 같이 맞장구를 치듯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마음과 내 생각입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말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말, 내 감정의 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런 상황이 올 때 3초의 골든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지금 내가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를 딱 점검해 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3초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말하면 우리가 평강의 언어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조금만 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저 사람의 잘못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불안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이 전쟁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 문제, 또 경제적 문제, 또 건강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상황은 다 평강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환난도 그래서 평강입니다. 나의 고난도 평강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선한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비전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비전은 평안, 평강, 화평, 평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승훈 집사님이 탁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사, 믿는 사람의 인사는 인사의 언어부터 달라져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그 남아서 샬롬, 샬롬, 샬롬 세 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에게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눈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평강으로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퍼즐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퍼즐. 여러분 퍼즐 게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퍼즐 그거 한 조각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맞춰보면 이 조각이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우리는 다 그 퍼즐 한 조각에 하나님의 계획의 큰 계획을 보면 우리는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 지금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눈의 역할을 줬는데 나는 발톱의 역할을 줬다. 불평불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로 없으세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면 그래서 이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늘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각자의 그 조각 안에 그 포지션에 채워질 때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공동체 중에 각자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역할, 어떤 사람은 디모데, 어떤 사람은 디도 역할, 어떤 사람은 누가 역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역할, 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역할만 보면 너무 작죠. 그런데 나는 이만큼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많은 조각이 합력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구나.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이 찬양이 됐든 주방의 봉사가 됐든 또 기도가 됐든 어떤 역할이든 내가 맡아서 하면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걸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그 선한 계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여러분은 지금 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길을 하루하루 어제도 보냈고 오늘도 보냈고 내일도 보낼 텐데 여러분의 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좋은 거,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옛날 옛 습성, 옛 습관들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말씀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 또 직장의 어려움, 질병, 자녀, 부모, 부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고민들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까? 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약이 된다는. 예, 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보약이 된다.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보약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생의 길은 누가 인도하셔야 합니까? 여호와의 내가 잘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서 내가 잘 걸어가야 되겠죠? 아니요.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발걸음을 오늘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네. 그 길을 누가 같이 동행해 주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보이십니까? 네. 그 주님이 보이세요? 아멘. 그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아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그 평강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에 주님이 어떻게 내주신다고요? 등이 되어주신다고. 옛날 이 가로등이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뭘 키우고 다녔습니까? 후레쉬. 근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후레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빛 삼아서 갔습니다. 후레쉬가 없으면 달빛이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달빛을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빛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내 밝은 길로 평강의 길로 가는 데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 내가 많이 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나를 내 명철을,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할 때 내 환경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상황에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꽉 차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민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올린다는 것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이 늘 등불로 밝히시고 우리의 모든 길은 주님이 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늘 무엇을 주십니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래가 밝히 이미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인도하십니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늘
깊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늘 평강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희망이 비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